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에도 이어지지만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뜬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같이 주일인데 절대로 주일날에는 뭡니까? 안식일 날에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흙반죽을 침으로 이겨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맹인은 순종하고 이 실로암으로 가서 눈에 발랐던 흙반죽을 씻었더니 놀랍게도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편 앞을 보지 못한 인생에 새 삶을 허락해 준 것을 칭찬은 못해 줄 망정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흙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이 법을 어겼냐, 범했느냐, 이런 이유로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찾아가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너가 정말 앞을 못 보던 사람 맞느냐?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맹인이요, 너무너무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의 뜻은 아닙니다. 이 선지자라는 뜻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예언자 수준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선지자신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맹인이 본 것처럼 맹인과 사마리아 본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표현은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말로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나를 나중에 예수님이 또다시 맹인을 찾아가서 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맹인이 이미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 말을 한 바람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묻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범해 가면서까지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참 고맙고 대단하시고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맹인도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회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 쫓겨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가 이 종교적인 사회는 거기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매도를 당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사내들인이라는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낙인을 찍혀서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요, 이 고립된다라는 게 뭔가 싶어서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고종의 막내 딸이 덕혜더라고요. 그 고종이 독살을 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후에도 이 궁을 지켜야 될 이 덕혜옹주가 막내 딸이 사람들에게 점점 마음을 얻기 시작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녀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중심으로 자꾸 민심이 모여지니까 항일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녀를 강제로 원치도 않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유학을 가서 유학을 마치면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일본에서는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가지 못하도록 모든 이 삶을 차단시키고
더 이상 이 사람의 나라를 위한 의욕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하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쫓아내거나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고립되고 나중에는 일본 사람과 결혼까지 시켜버립니다. 일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까지 낳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이 삶에 갑자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고 입국 심사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름을 보더니 이 사람의 신분증에 덕혜라는 이름을 보더니 그 입국 거절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 시절이었는데 이 왕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 같아서 입국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덕혜옹주가요, 더 이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입국 거절을 3번이나 실패하게 되고 남편과 이혼도 하게 되고 딸은 자살해버리게 되고 자신은 정신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야 박정희 정권 때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영화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일본 사람들에게도 고립당하더니 내 나라에서도 고립당하고 버림받고 마지막에 아무도 그저 관광지가 된 그 그 경복궁 그곳에서 혼자 노년을 보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출교당한다는 것, 고립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도 저는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부모들을 오늘 불렀습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당신이 정말 그 자녀가 맹인이 맞았냐?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가 맞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럴 수 있죠. 현장이 없었으니까 누가 어떻게 뜨게 했는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모르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부모가 모른다고 한 것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출교당할까 봐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좋은 고마운 분에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그게 인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출교당한다는 게 무서운 일이고 그것은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한 단적인 예로 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베드로도요, 너 예수님 알지? 물으니까 모른다고.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출교당하고 죽을까봐. 그 제자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누가 올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렇게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지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맹인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이 맹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내들인의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처음에는 출교당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시신을 위해서 직접 향을 가지고 33kg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종교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 또한 뭡니까?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니고데모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자기의 그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찾아와 무덤을 찾아서 닦아주었습니다. 니고데모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혹여나 유대인들에게 퇴출될까 봐 무서웠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산 깨끗한 새 무덤에다가 그 돌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안착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로 예수님의 몸을 씻어주었으니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없어서 이해가 되겠지만, 맹인은 없었으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도 아니고 멀찍이 예수님을 멀리서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던지고 있다. 자기의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맹인의 부모, 대부분의 사람, 제자들, 이들은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맹인이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의 본성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 속에서 소속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던져버렸으니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게 될까?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인 사람과 일반적이지 않은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을까? 요한복음 13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3절. 요한복음 13장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어디 잘못 기록을 했나 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12장 43절입니까? 그들은 맞습니까? 예. 자, 12장 43절입니다. 12장 43절. 짧은 말씀 맞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왜 하게 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무서워서, 퇴출될 것이 무서워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 저는요,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지적을 할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사역을 해야겠다 사임을 결정을 하고 사임의 의사를 인터넷에 SNS 메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어른 목사님께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메일을 딱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메일을 보냈다고 제가 사모에게 얘기하려고 차에 타라고 드라이브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를 타고 그래 가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방금 좀 전에 어른 목사님께 이제 오늘까지 내가 이번까지 사역을 한다고 사임의 의사를 내가 메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사모가 갑자기 이래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곧 출산도 앞두고 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래 무책임하냐 바로 그런 의사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컴퓨터를 켜보니까 아직 수신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송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임 의사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없던 일이 되었는데요. 이 처자식이 딸려 있으니까 내 가치관에 맞지 않아도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없어졌어. 그래 이해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맹인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무엇이 이 현실과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말이죠. 후에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한 몸 더 살아보려고 몇 년 더 살아보려고 결심했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이 사람들도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 문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어느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을 추적해 나간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에서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을 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빌립은 그 총독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총독의 아내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등에 칼에 맞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적 남동쪽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3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목숨을 건졌지만 폭도 한 명의 곤봉에 맞고 죽었다. 열심당 시몬은 74년에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했던 사도로 선출됐던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 다시 참수를 당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였지만 그것은 그가 처형 집행에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요한이 죽지 않자 도마티아누스 황제는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켰다.
그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에베소로 돌아와 세 편의 편지를 쓰고 AD 100년경에 자연사했다. 이게 영국의 역사학자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 사화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젊은 생애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은 잘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한 5, 6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요,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으면 대통령도 대통령 되려면은 교회 찾아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되려면은 교회 와서 인사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괜찮은 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큰 교회에 내가 장로라고 명함을 내밀면 오히려 덕이 되지 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대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는 예수 믿는 것은 잃는 것보단 얻는 혜택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잃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에는 더 얻는 게 많다라는 것은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잘 싸우는데 오히려 언제 넘어지냐면은, 언제 싸움에서 지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전쟁할 때는 항상 승리했는데 언제 넘어졌느냐면 대부분의 주변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죄에 빠져서 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적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참 공감이 되어서, 그분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중력 법칙이 있다. 중력의 법칙이 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려고 하는 이 중력의 법칙, 영적 중력의 법칙이 우리에게 강하게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강단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세상적인 게 더 나를 끌어당기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게 더 즐겁고 그것이 나를 더 만족시켜주고 기쁜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끌어당긴 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더 골라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에게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있는 그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를 파인애플, 사과, 딸기, 귤 뭐 다 먹겠습니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 먹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모든 과일을 다 먹고
그 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누구나 그를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간은 그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그 먹으면 너 복 받는다고, 너 충분하게 안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데도 뭘 선택하냐면 한계에 있는 그 선악과 있잖아요. 그걸 딱 따먹는 게 인간의 이 영적 중력 법칙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요, 다 만져도 된다. 근데 이 마이크만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하면 좀 있으면 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는 절대로 여기는 올라오면 안 된다 하면은 더 강단에 올라와서 춤추는 아이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할 때가 더 기쁘고 진짜 만족되는 삶이 있는데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 오히려 그걸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맹인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인간의 본성과 싸워서 많은 것을 포기되었듯이 우리 또한 싸우고 포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려는 영적 중력 법칙과 우리가 맞서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의도적이고 집요한 영적 투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이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또 지금 같은 다른 환경에서는 우리 육체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싸워야 되지만 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는 이 영적인 중력 법칙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내 자신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려는 이 강한 끌어당김과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 그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자신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영적 중력 법칙과 싸워 이겨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여러분 칭찬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두 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보의 교동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전에 같았으면 예수님 몰랐으면 내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바람과 뜻을 알고부터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나시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여러분 이 집요하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매일마다 넘어지고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맹인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여, 우리들도 이 인간의 본성,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했던 이 본성을 맞서서 싸우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싸우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